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써 주일 두 번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편 찬송가 47편입니다. 시편 찬송가 47편입니다. 너희 만민 손바닥을 치고 기쁜 소리 외치라. 주님께 지존하신 주는 어미하고 온 땅 큰 인분이 되리로다. 주는 만민들과 열방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케 해. 우릴 위해 기업 택하나니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라. 하나님이 기뻐 부르는 주 올라가시도다. 여호와는 나팔 소리 중에 오르시네. 기뻐 찬양하라 주 하나님. 찬양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 왕이시라. 찬양할지어다 지혜시로. 열방 치리하며 그 거룩한 보좌 앉으셨다. 거룩하신 보좌 앉으셨네. 열방 관객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 주의 백성 되네. 세상 모든 방패는 주의 것. 세상 모든 방패는 주의 것. 저는 지존하신 주 하나님 지존하시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참된 교회 설립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구별하신 교회로서 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발을 걸친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다 사는 그러한 참된 교회로서의 우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복음을 더 잘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교회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 참된 교회 설립을 위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서 정말 하나님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일꾼으로서 정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주께서 두신 이 대립을 정말 주께서 두신 이 구별됨을 이 정체성을 하나님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혼탁한 이 세상 모든 아버지 유혹과 세상의 그런 압제와 또 사단의 그런 공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공격 속에서 승리하셨다라는 참으로 이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만 승리한다는 사실을 아버지 붙들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압제하는 모든 세상 가운데 정말 또 나를 유혹하는 모든 물질적인 것과 모든 세상적인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용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정말 굴복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담대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불순종을 아버지 주님 앞에 복종시켜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로서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흔들리지 않도록 날마다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정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이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나가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맡겨두신 그 복음을 온 천하에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더 많은 이들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고 주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언약의 가정들, 여러분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부모가 그 언약의 위치를 지키고 자녀를 잘 훈계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수하고 또 이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속에서 그 가정도 다 하나님의 나라로 주님의 교회로서 지교회가 되는 그러한 가정들로 다 삼아달라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사단의 모든 공격과 모든 압제들을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주일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가정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고 정말 나의 이기적인 욕심과 또 가족 구성원들의 이기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져서 온 정말 가족들이 다 주님의 말씀에 엎드리고 굴복하고 정말 질서가 있고 하나님의 언약에 질서가 있으므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순종하고 부모들은 그 위치를 지키고 책임을 다하고 정말 하나님 언약의 가정으로서 견고하게 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또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위치를 깨닫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 순종할 수 있도록 정말 언약의 그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견고하게 말씀으로 세우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허락하시고 정말 아버지 돌보아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가정을 흔들지 않도록 정말 사단의 모든 아버지 사상들이 아버지 가정을 흔들지 않도록 견고하게 지켜주옵소서. 더욱더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정말 아버지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 속에서 더욱더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아버지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타협하지 않고 정말 믿음의 자녀들로 하나님 잘 아버지 양육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무엇이고 특별히 정말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실현된 방편이고 성도의 교제 또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교제임을 아버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또 복음을 붙들고 이 교회 가운데서 더욱더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세상적이고 또 정말 세상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에 발을 걸치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참된 교회로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서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관심과 또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건설, 바로 주의 교회의 건설임을 정말 더 중요성을 인식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소외된 영혼들 없이 항상 정말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주일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치된 신앙 고백을 통해서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정말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두 번째 복음의 교리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정말 나 중심, 인본주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순종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요리문답 이제 5주일입니다. 5주일로 넘어왔고 12문입니다. 오늘은 12문.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면 답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에 의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형벌을 받아 마땅한데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네, 오늘 12문 문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문에서 11문은 우리의 상태, 즉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상태가 매우 악하고 비참하며 그리고 위험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고 근본 이 뿌림을 고백해야 하고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5주일 들어서서 12문답부터는 제2부입니다. 2부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라고 이렇게 우리 하이델베르크 책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나 어떤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12문에서 13문은 여전히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난주도 지지난주도 하나님의 의, 심판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12문과 13문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의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오늘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배울 때에도 하나님의 의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또는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에서 구원을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 인간적인 관점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고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 이런 식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관점으로 구원을 절대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이 유리문답의 특징이 참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관점이 또 왜 어떻게 구원과 연결되는가를 오늘 살펴보는 것이 주된 어떤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연관되고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12문답에서는 두 가지를 묻고 있는데 우리 문답을 보면 첫 번째는 어떻게 이 형벌을 피하고 질문에서 질문 두 번째 줄 어떻게 형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형벌을 피하는 길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형벌만을 피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지옥 가지 않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니라 지옥 갈 인생, 물론 지옥 갈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쫓겨난 인생인데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은혜의 교제, 다시 회복되는 교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그 교제의 삶을 쉽게 말하면 영원한 생명의 삶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원한 영생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영생의 핵심은 하나님과 이제 끊임없는 영적 생명을 가진 자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에서 영생이. 그래서 그 영생, 하나님과 끊임없이 그 참된 생명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어떻게 다시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어떤 그런 그 복음, 변질된 복음은 단지 형벌만을 피하는 것을 추구하고 그리고 죽어서 그냥 천국 가는 것 정도만 추구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만 전혀 그런 것은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이 오히려 이방 종교의 신앙, 예를 들자면 불교에서도 극락 가는 법, 극락만 가면 되는 또 다른 이슬람도 천국만 어떻게든 가면 되는 것 그런 것들은 다 이방 종교의 아주 중요한 특징들입니다. 천국만을 또는 극락만을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혀 그런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가인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쫓겨나면서도 자기의 생명만을 염려를 했습니다. 생명보다 사실 더 염려하고 고민해야 될 것이 하나님 앞에 쫓겨났다라는 그 사실인데 가인은 이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 죄가 너무 무겁고 내가 이 지면에서 쫓겨나는 것이 나는 힘들다 이런 것을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창세기 4장 13절 14절 창세기 4장 13, 14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땅에서 그냥 쫓겨나서 자기의 생명의 안전에 대한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누가 만나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나
아주 모범적인 회개를 했던 다윗은 아주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살기를 다시 간청했습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입니다. 시편 51편 9절에서 11절.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단지 그냥 죄를 용서받는 것으로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주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 안에서 다시 하나님과 교제하며 언약적인 삶을 살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다윗은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12절에서도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어떤 그런 영생의 삶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전히 계속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같은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단순히 형벌이 무겁다 또는 형벌에서 면제당하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윗과 같이 정말 참된 신앙은 단지 지옥을 피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 다시 올라가는 것, 하나님과 다시 사는 그런 영생의 삶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리본답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에 반해서 이제 그 대답이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은혜로 우리가 회복되고 살 수 있는가? 그 답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가 만족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켜야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인간 입장에서는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 자,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의를 얻을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역사 속에서 보면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수행들을 많이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잘 이 구원이 무엇인지를 배우지 못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열심히 종교적인 일을 하라는 명령들을 열심히 순종을 했고 교회를 열심히 출석했고 성경을 많이 읽었고 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는 나아갈 수 있다, 이런 근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다른 이방 종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안에서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욥기 대표적으로 25장 4절에서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간의 어떤 의나 인간의 행위,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분명히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그런 성경의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모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불타는 가시덤불, 그 가시덤불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네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얼굴을 왜 가렸느냐? 거기 이제 출애굽기 3장 6절 보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차마 땅바닥에 대고 고개를 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금 이 모세의 모습은 전혀 자신의 어떤 면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나 스스로 개발해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 모세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이제 하늘 보좌에 계신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보좌, 그 성전을 보았습니다. 그때에 그 하늘의 그 보좌에서 이 스랍,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 거룩 이 만군의 주 하나님이 정말 그 영광으로 충만하시다라는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 그럴 때 이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화루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사야는 내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인간으로서 한낱 인간에 불과한 벌레와 같은 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도저히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그는 알았기 때문에 나는 죽은 존재다, 지옥밖에 없는 그런 망한 존재다라고 그런 신앙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사야 역시 자신의 어떤 것을 내세우려는 모습 전혀 없었고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무언가 하나님을 내 행위로 즐겁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조차를 아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냥 정말 완전히 그냥 아마도 엎드려서 나는 망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지옥의 문턱에 있는 사람처럼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나 이사야나 역시 한나타 물론 선지자이긴 하지만은 그들도 뛰어난 선지자이지만은 우리와 같이 인간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것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이 두 선지자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 행위로 만족시킬 수 있고 내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을 이 정도 하고 이 정도였던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는 이 정도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전혀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의로움 때문에 나는 정말 이사야의 고백처럼 망한 존재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이미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지금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의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거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것입니다. 또는 저녁에 씻고 거울을 볼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드는 생각들이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았나? 아니면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내가 아침에 시작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졌을 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쉽게 고백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보통 기도를 하게 되는데 내가 하루 동안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했을까? 이런 어떤 탄식이 나옵니다. 이런 탄식이 나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탄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감사로 바꾸어지면서 그렇게 하루를 또 마무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인이지만 하루의 삶을 돌이켜 봤을 때에 왜 이렇게밖에 왜 살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말했고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왜 하나님 앞에 이웃들 앞에 그렇게 행동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따라서 우리 자신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 또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을 스스로 찾고 자기 안에서 모색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세시대의 교회는 크게 변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협력하여서 인간이 하나님께 협력하는 것으로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변질된 복음이고 이단적인 교리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루터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루터는 그러한 이단적인 교리에 맞서서 정말 오직 은혜 외에는 복음이 아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것이 첫 번째 결론입니다. 이제 두 번째,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일은 오직 하나님 편에서만 가능하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의가 만족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도록 당신의 아들을 이 보내심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전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다른 방식으로 구원할 수는 없습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못하시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부인하실 수는 없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2장 13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디모데후서 2장 13절.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미쁘다, 이 말은 이제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디도서 1장 2절.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안 지킬 수가 없는데 그것은 이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짓을 또는 죄를 어떤 조장하시거나 거짓을 말씀하신다면 그것은 아까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시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체가 거룩하시고 전체가 공의로우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시고 죄를 용납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심을 포기하는 것,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우신 자신의 공의, 자신의 율법이 곧 공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부터 세우신 그 공의를 공의가 만족되어야만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이렇게 변경하거나 돌이키면 인간이 법을 개정하듯이 계속 개정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정하신 하나님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영원한 판단의 기준이고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편에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제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곧 율법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문답에서 율법이 완전한 순종을 요구한다라고 배웠고, 그리고 10문답에서는 율법의 불순종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두 가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불순종했을 경우는 완전한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그동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자,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의 완전한 순종을 보여야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됩니다. 그리고 불순종했을 경우는 완전한 형벌을 받아야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공의, 곧 율법입니다.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또는 하나님과 율법이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히 짓밟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보면 요한일서 2장 4절 5절 보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 율법입니다. 계명이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의 말씀 율법이죠 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킨다. 완전히 무율법이고 방종이고 자유롭게 모든 것을 다 허용된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게 율법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고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을 분리시켜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과 완전한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이 두 가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 두 가지라고 그랬죠. 완전한 순종, 완전한 형벌 받는 것. 자, 이 두 가지를 주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습니다. 단 한 차례도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적이 없으시고 타협한 적도 없으시고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절대적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셨습니다. 그 율법의 정신을 온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사역하신 것,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 이 그리스도의 사역이죠. 속죄의 사역. 또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원수관계를 청산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또는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에게 의를 주셨다. 이런 것들을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입니다. 순종.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와 화목과 의로움도 결국은 그리스도의 순종이고 모든 것이 다 순종입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38절에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순종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39절에서 그 순종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살리는 구원의 사역입니다. 순종이 구원의 사역을 전체를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더 분명한 것은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더 확실하게 나오는 것은 로마서 5장 19절.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의인,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한 단어로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전생애를 순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아버지께 순종하셔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종은 하나님의 율법을 만족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한 순종이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만족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순종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에 완전한 순종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못한 게 있죠. 완전한 순종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형벌, 이것을 우리가 받아야 이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완전한 형벌, 이게 만족이 돼야 우리가 이 형벌에서 피해지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의의 두 번째인 완전한 형벌을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서의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교만과 모든 악랄한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대신 하나님께 완전한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완전한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됐고, 그리고 전생에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그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완벽하게 만족이 된 것입니다. 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가 순종하지 않은 건데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이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완전한 형벌이 그리스도께 또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려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주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킴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의 형벌은 그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사람들은 복음을 이런 식으로 믿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이해할 때에 이 구원이 얼마나 값비싼,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고난을,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그냥 완전한 인간으로 그냥 성인으로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이 되셔서 정말 이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어가지고 아주 이렇게 수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인간이 태어나는 것처럼 되셔서 정말 아기로 오셔가지고 또 아기로 오셨을 때 정말 며칠을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생애가 고난입니다. 전생애 그 십자가의 일주일 그 마지막 주간만이 고난이 아니라 우리 신앙고백, 우리 교리문답이라든지 우리 벨기에 신앙고백서라든지 다 전생애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을 항상 그냥 우리가 듣기 좋게 너를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끔찍히 사랑하는데 너 믿어야지, 이렇게 좋은 건데 왜 안 믿어? 자꾸 이런 식으로만 구원을 접근하고 신앙을 이렇게 독려하고 하는 것은 전혀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에서 구원을 접근하고 복음을 접근했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느낌은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가 받을 형벌과 어떻게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그 모든 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완전하게 생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마지막까지 하셨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을 정말 경이롭게 바라볼 수가 있고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무거운 것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측면으로 이 구원을 살펴볼 때 물론 하나님의 사랑도
십자가 안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고 아름답게 분명히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유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하나님이 너를 위한 계획이 있고 너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전도하고 이런 식의 교회에서 사용하는 방법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정말 무거운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생애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자신의 전생애를 자신의 뜻은 하나도 펼치지 아니하시고 오직 순종만으로 이루어내신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그분께 그래서 정말 영광 돌리고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러한 공의에 입각한 구원에 대한 접근들을 우리는 많이 잃어버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이 공의로서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제 인간 편에서는 이제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두 번째로 우리가 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선을 더 많이 쌓고 뭐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교 같은 경우가 이제 그들의 교리가 적선입니다. 적선. 선을 쌓는다. 선을 쌓으면 이제 죄가 그만큼 사라지고 상쇄된다. 그런 것이 이제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적선,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 적선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식으로 선을 쌓아서 어떤 의를 이룰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전부 다 사실 다 이제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 편에서는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개념을 이제 오늘날 또 유행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을 오직 사랑만 있는 신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처벌하지 않는 신으로, 그리고 죄에 대한 그 만족이 없이, 공의에 대한 만족이 없이 무조건 용서하시는 그런 신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결국에 구원하실 것이고 결국 지옥의 심판을 행하지 않는다라는 이러한 변질된 복음이 유행하고 사람들은 또 이런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장하는 그 뒷받침하는 그런 성경 구절로 내세우는 것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모든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성경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봐라. 하나님은 그래도 어쨌든 피조물인데 그 자신의 피조물을 그래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어딘가 뭐 이렇게 있다가 분명히 구원을 하신다. 이런 식의 말들을 사람들이 합니다. 그러나 이런 구절들을 전혀 성경을 언약적으로 보지 못하는 데에서 나오는 오류입니다. 이런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런 구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에스겔 18장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경고도 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은 뭐냐면 언약적이라는 것입니다. 신약도 역시 새 언약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돌이켜서 언약적으로 돌이켜서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너네는 어떻게 하든지 다 죽어. 이런 식으로 이거는 완전히 운명론적이고 완전히
그냥 말 그대로 운명론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이런 책이 아니라 언약적으로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다면 너희는 산다. 그럴 때에 그런 말씀을 언약적으로 주실 때에 예정된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듣고 돌이킵니다. 그 말씀을 들음으로 회개하고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내가 돌아가야 사는구나 하면서 돌이킵니다. 이게 바로 언약입니다. 언약. 신약도 이렇게 언약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는 그런 뜻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공의의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구원을 접근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제가 이렇게 한 2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 2가지 정도의 어떤 그 양상들, 한마디로 복음이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구원을 공의로 접근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래서 오늘날의 이 교회들에서 구원을 정말 우리 교리문답이 말하는 것이나 또는 이 신앙고백서에서 말하듯이 정말 복음을 단지 사랑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도 반드시 공의와 어우러지는 그런 사랑,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지 않고 단지 유행하는 그런 정도의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도 하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봤을 때에 과연 그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가? 그 사람이 과연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구원을 모른다면 우리의 신앙은 정말 가벼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깊이와 그 넓이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지 못한다면 교회에서 이 행해지는 모든 예배라든지 또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복음은 우리 안에서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하나의 옵션 정도, 하나의 어떤 취미생활 정도. 그리스도께서 그런 경이로운 그 구원이 아니라 그런 그냥 우리의 그 어떤 감성을 자극하고 그냥 내 듣기 좋은 그런 류의 말들을 강단에서 함으로써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것은 구원에 정말 굿자도 잘 모르고 단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예수님 나를 사랑한다니까 또는 예수님이 나를 천국 보내준다니까 안 믿을 수가 없겠구나. 더군다나 예수님 믿으면 뭐 건강도 좋고 뭐 잠도 잘 잘 수 있고 또 뭐 승진도 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상한 옵션들을 계속 붙이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그냥 혹해가지고 그냥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게 되고 집사가 되고 뭐가 되고 그렇게 믿었으니까 이제 헌신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뭔가를 더 헌신하게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참된 신앙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벽한 그 공의를 만족시키셨다라는 이 놀라운 경이로운 복음만을 붙들어야 합니다. 절대로 값싼 복음이 아닙니다. 주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로서 정결하고 의롭게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엄청난 그 죽음, 그 피의 대가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날마다 이 복음을 묵상하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없는 이유는 정말 이 복음이 남들은 잘 듣지 못하고 남들은 그냥 허투루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정확하게 듣고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정말 매주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그 복음이 차지하는 위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그 복음만을 변질된 복음만이 아닌 제대로 된 참된 복음만을 믿어야 합니다.
참된 복음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가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엉뚱한 길에서 맹렬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보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복음,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새로운 하나님상이 아니라 정말 성경이 제시한 그 성경 그대로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께 감사하며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12문을 통해서 공의의 측면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말 이 공의가 만족되지 않는 한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정말 이 완벽한 공의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정말 나의 전 삶을 그분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